형통이라는 말은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 번영, 평안, 영광을 의미합니다. 육적으로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평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아멘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손이 형통하고, 행사가 형통하고, 집안이 형통하고, 범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형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형통의 비결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불통의 비결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조건적이지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조건적이지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누가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어떤 복이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지요. 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랍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성경에는요, 불통의 이유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왜 형통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를 숨기는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역대하 13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싸우면 형통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윗 왕과 버금가는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괜히 본문을 읽었겠어요? 눈치껏 얘기해 보세요. 다윗 왕과 버금가는 훌륭한 왕,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왕은 남유다 열왕 중에서 가장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우상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릴 정도로 악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비참한 환경에서 자란 히스기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랐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져요. 왕이 딱 된 후에 처음 행한 일이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에게서 방향을 찾았어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시대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모든 선한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모델. 왕정시대의 열왕들을 보게 되어지면 선한 왕들은 한결같이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이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은 복을 받습니다. 그 복받은 내용이 7절, 8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히스기야 왕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국력도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도 복을 받았고 나라도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동사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나오는 동사가 다 파괴적입니다. 제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깨트리고 찍고 찍으며 그리고 부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세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트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놋으로 만든 놋뱀을 부수어버렸습니다. 놋뱀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것이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였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약 700년 동안이나 보관을 합니다. 당시 이 노뱀은 국보 1호였습니다. 국가 보물의 1호였어요. 그리고 그 노뱀을 분양합니다. 숭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 노뱀을 부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누후수단이라고 일컫습니다. 누후수단이라는 말은요, 그것은 노새 불과하다,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조상의 길을 파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오랜 전통을 깨트려 부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할 때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을까요? 산당 안에서,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것을 제거하고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부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표를 의식해서 꼭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고 꼭 해야 할 일도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판단, 성경적인 판단, 신앙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전통 다 버리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과 철학도 다 버리십시오. 바른 방향을 찾으십시오.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합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것이 히스기야의 형통이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 수순은 유다의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원하건대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치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송장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행한 것,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지난 날을 추억하옵소서 라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성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기도로 극복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동안에는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형통입니다. 기도가 형통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아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연합하게 되어지잖아요.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어집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 종이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강하신 철판과 같은 분이시라고 생각했을 때 종이가 철판과 딱 연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손가락으로 아무리 찔러도 구멍나지 않습니다. 손가락만 다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박살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건드렸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리시잖아요.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다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형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고 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 다음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로 올라가서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와 친화 정책을 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리쳤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더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배반했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버립니다. 자, 이것은 세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때였습니다. 그 기세가 당당했던 아수르와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반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돈, 권력,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아수르를 배반한 결과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침공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맞서서 싸워주십니다. 13절 이하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진멸해 버리십니다. 간신히 아수르 왕도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죽임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세상과 잘 살아보거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공을 꿈꾸면서 그들이 간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길이 다른데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십시다. 위기 때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